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어서 39살에 병이 들어 죽을 뻔했었죠. 그런데 기도하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54살까지 통치하고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자, 히스기야가 여러분 생명을 15년 연장받고 특별히 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뭐 대단한 걸 한 게 전혀 없고 딱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을 낳게 되죠. 병이 났고 3년 뒤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이름은 뜻은 이제 있다는 거죠. 잊어버리다. 요셉도 애굽에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겠죠. 이제 그동안 받은 모든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이 다 잊게 해주셨다 해서 므낫세라겠습니다. 자, 므낫세가 12세에 왕이 되어서 55년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라는 아주 좋은 뜻이죠.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이 헵시바가 이사야서에 한 번 더 나오죠. 회복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헵시바다 이렇게 부릅니다. 헵시바라고. 자,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 좋은 어머니란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라는 겁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 누구냐? 므낫세.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 누구냐? 므낫세. 그래서 이 므낫세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바로 이 므낫세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어쩌다가 이렇게 가장 악한 왕이 되었을까? 성경에는 그런 답을 말해주진 않지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낳은 늦둥이죠. 므낫세는 늦둥입니다. 42살에 이 므낫세를 낳은 것이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자녀 양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이 아들인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히스기야가 이제 생명을 연장받고 이 아들을 낳았는데, 히스기야가 이 생명이 연장된 이후에는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생명이 연장되기 전에는 그 종교개혁도 하고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자, 그런데 이 생명이 연장된 이후에는 성경에 기록된 게 안 좋은 것만 기록됐죠. 바벨론 사신들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성전에 있는 또 자기의 모든 보화와 무기를 보여주면서 자기 자랑만 열심히 했죠. 그러다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경고를 받았습니다. 즉 히스기야가 가장 신앙이 좋지 않을 때 이 아이를 태어났고 이 아이를 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양육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보지 않아도 뻔한 것이죠. 자, 므낫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란 것이 아니고 정말 인생의 가장 안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던 겁니다. 자기 자랑만 하고 교만해지고 자기 잘못을 모르던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선한 모습들, 선한 왕의 모습은 이 므낫세는 보지 못하고 자랐던 것입니다. 이런 원인들이 아마 므낫세가 이렇게 정말 가장 악한 길을 가게 되는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므낫세는 도대체 어떤 악한 일을 했는가? 2절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이룰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한 일은 뭡니까? 이방인, 즉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냐면 가나안 족속을 말합니다.
그들이 쫓아냈던 그 땅에 살았던 가나안 족속이 하던 모든 우상을 므낫세가 다 따라한 거예요. 특별히 히스기야 자기 아버지가 헐어버린 이 산당을 제거하기도 하고요. 아합의 행위를 따라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잖아요. 아합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또 섬기고 1월 성신, 해달별, 이 자연까지 우상으로 섬겼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4절에 나옵니다. 4절부터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전에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볼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므낫세 행동이 얼마나 악합니까? 바알을 섬기는 것도 못 됐는데 그 바알 제단을 어디에다 세워놨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성전 안에 바알 제단을 세워놓은 거예요. 또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또 쌓은 거예요. 7절에 보면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로 하면 이 교회 예배당 안에 바알 성전, 아세라 목상을 다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뭡니까?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거는 뭐냐면 몰렉신을 섬겼던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섬기는 신 몰렉신, 그 신은 섬길 때에 자기 아들을, 자녀를 제물로 바쳐야 돼요.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고용했습니다. 할 수 있는 우상은 다 섬긴 거죠. 모든 죄를 다 지은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왕 중에 이렇게 했던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성전 안에 이런 우상들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웠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언제냐면 나중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이 헬라에 멸망하잖아요. 헬라가 나중에 나라가 넷으로 나눠지죠.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으면서. 그때 나라가 넷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신바벨론입니다. 그 나라의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악한 왕이 있어요. 이 악한 왕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하고 이제 전쟁하고 애굽을 정복하려는데 로마가 애굽을 건드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다시 후퇴하고 복귀하면서 예루살렘을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에게 화풀이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때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제사장들에게 뿌리고 제우스 신, 헬라의 신 중에 하나인 제우스 신의 신상을 성전 안에 세우고 그 앞에서 절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누가 하냐면 이방 나라의 가장 악한 사람이 했었던 거예요. 근데 벌써 수백 년 전에 이 므낫세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 므낫세가 이런 일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가장 큰 죄이고 위험한 죄입니까? 7절에 보면, 자, 중간에 아까 읽은 뒤에서부터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의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죠. 이 성전과 예루살렘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성전에, 이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두겠다.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뭡니까?
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통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한밤중에 다 죽었잖아요. 그 예루살렘과 성전을 통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성전에서 왕이 기도했더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가 다 죽었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호와의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참신이시다.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모든 명령과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정말 그렇게 행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들이 모든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며, 즉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죠. 열왕기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므낫세도 문제지만 백성들도 문제입니다.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도 순종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런데 므낫세가 이렇게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믿는 사람이 한번 타락하기 시작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보다 우상 숭배도 심하고 죄도 더 많았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우상을 섬겨서 이 땅에서 가나안 족속이 쫓겨났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복선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므낫세 때문에 이 남유다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대 왕을 마지막으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서 멸망하는, 심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므낫세를 살펴봤습니다. 자, 어제까지 정말 히스기야 은혜롭게 살펴봤는데 오늘 므낫세는 너무 죄가 많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 적용해 보면, 먼저 신앙은 여러분 전승돼야 되고 개혁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이 전승되지 않고 개혁이 계속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을 잃게 되고 교회는 변질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성돼야 돼요. 개혁은 계속돼야 돼요. 이걸 멈춰버리면 언젠가 우리는 신앙을 잃게 되고 교회는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이 개신교는 가톨릭만큼 그렇게 크지도 않고 영향력이 없습니다. 독일에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물론 그 전에 스위스에서도 일어났어요. 프랑스에서도 일어났고요. 이 독일의 지금 개신교가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절반도 대부분은 그냥 교회에 소속만 되어 있지, 헌신된 크리스찬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태어나서 한번 가고, 세례받을 때 가고, 결혼할 때 가고, 죽을 때 가고, 이게 지금 그들의 신앙이에요. 이 엄청난 종교개혁 신앙이 전승되지 않은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전승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독일에서 루터가 목숨을 걸고 개혁을 했고, 체코에서 아누스가 순교하면서까지 이 개혁을 했고, 스위스에서 쯔빙글리와 칼빈이 이렇게 개혁을 했지만 그것은 몇 세대를 이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종교개혁지 탐방을 하는데 여러분 가보면 이제 대부분이 소도시예요. 시골 마을이에요. 2차 대전 때 여러분 이제 우리 연합군이 독일에 있는 많은 도시들을 폭격했잖아요. 그 다 군사 물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 폭격을 맞아서 그렇게 무너졌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종교개혁지 이런 교회와 우리 루터의 이런 신앙의 발자취들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다 소도시인 거예요. 그 당시에 싸우고 군사적으로 전략적인 그런 자리가 거의 아니에요. 다 소도시고 시골 변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폭격을 맞지 않고 보존이 되고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그만큼 이게 신앙이 전승되지 못하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유럽의 개신교인들은 작고 말씀 중심의 이 성도들은 작고 크리스찬들은 작고 이제는 뭐 관광지로만 남아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가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건물은 웅장하지만 진짜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신앙의 전승입니다. 그리고 개혁입니다. 개혁된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승해야지만 이 신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전승이 이어지지 않으면 시대는 더 악해지는 겁니다. 히스기야 같은 왕, 그렇지만 그 밑에 아들은 가장 악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가 되면, 하나님 알던 세대가 다시 하나님 알지 못한 세대가 되면 더 그 세대는 더 악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 때 개막식을 보셨죠? 다 못 보셔도 뉴스 보셨죠? 그 최후의 만찬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거기에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는 예수를 떠나서 상식이죠. 종교에 대한 배려죠. 그것마저 없어지는 나라가 이 프랑스입니다.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오늘은 신앙의 전승과 끊임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교회에서 어른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승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개혁해가고,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전승되고 개선되고 교회는 계속 거룩함을 유지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가정마다 신앙이 잘 개선되고 전승되고 우리 교회도 신앙을 전승하는 교회 되고 다음 세대가 더 영화롭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개혁돼가는, 그래서 이 시대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